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여호수아 2장을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는 여리고 성의 그 상황을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파견된 그 정탐꾼에 관한 그 스토리가 이야기가 쫙 펼쳐져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을 해요. 누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을 한다고요. 라합이 이들을 영접을 해요. 라합이 이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보호해줘요. 보호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뻥을 쳐요. 속여요.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 말씀은 2절부터 7절까지 여호수아 2장, 오늘은 다 2장이에요. 절만 얘기할게요. 여호수아 2장 7절에 그들이 원수의 손에서 그래서 피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거짓말, 이런 선의의 거짓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거짓말 나름이지만, 악한 거짓말은 안 해야 되지만 이런 선한 거짓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손에서 피할 수가 있었죠. 라합이 여리고 성의 상황과 이스라엘 그 민족의 접근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있다는 사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그걸 다 말해주고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8절에서 11절까지예요. 라합이 닥쳐오는 여리고 성의 그 멸망을 다 내려다보고요. 자기와 자기 가족, 본인 가족의 그 안전을 위해서 정탐꾼들과 그 맺은 계약이 있어요. 이 계약을 봐서 바로 12절부터 21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 펼쳐줄 거예요. 오늘은 여호수아 2장 강해 설교니까 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정탐꾼들이 무사 기한가 보고 이 말씀은 22절부터 24절까지. 오늘은 여호수아 2장 가지고 강의 설교할 거니까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여호수아 2장을 나눠 스토리가 바뀐 대로 나눠 그래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의 설교죠.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갈목할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름이 누구냐? 라합이에요. 라합은 직업이 뭐냐? 기생이에요. 술 파는 작부예요. 작부. 기생이에요. 그리고 여자냐 남자냐?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 인물이 누구냐? 여자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그 인물은 라합이고요. 라합은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그리고 믿음을 선한 행위로 증명한 자로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두 번이나 다 이렇게 기생 라합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생도 기생 나름이에요. 몸이나 팔고 술이나 팔아가지고 지폐떼기 채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생하고 틀려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정탐꾼을 도운 라합.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4절 말씀에. 그 다음 4절.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숨겨야죠. 안 숨기면 안 되죠. 이미 두 사람을 숨겨버렸어요. 그 여인이 이름이 누구야? 라합.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거짓말하는 거죠. 뻥치는 거죠.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담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다 뻥치는 거죠. 거짓말 시키는 거죠.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6절.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7절.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또 최순애가 다 설명할 거예요.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 준비한 거를 여러분들 앞에 쫙 펼쳐놓을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살아있는 행동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아주 이 중요한 도화 작전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아마 가나안 입국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최순애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해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도 가나안 입국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틀림없죠.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1절 말씀에. 모세도 정탐들을 보냈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여호수아도 그 정탐꾼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 명이었는데요. 그것은 나쁜 결과를 낳았을 뿐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정탐꾼들을 보낸다고요. 그것은 이전에 정탐꾼들이 파견될 때와 똑같이 온 땅을 돌아다녀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리고만을 엿보라는 그런 것이었고요. 또한 온 회중 앞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혼자만이 알도록 보내는 것이고요. 그는 아주 살려있는 장군과 같이 계속적으로 대중의 유익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발자국을 잘 내어 디디어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아주 각별한 조심조심 주의를 다 이렇게 쏟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몰래 변장하고 이렇게 변장을 하고 요단을 건너는 그 모험을 하는 것을 적합한 일이 못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두 사람을 보낸다고요. 이 두 사람의 땅을 살펴보고 전하고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전하고 이렇게 보고하는 그 보고서에 따라서 그는 공격의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야만 되죠. 그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관찰해보고 살펴볼까요? 관찰해보겠어요. 위대한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그 안목으로 볼 수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별다른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책이 없어요. 특별히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채용하는 사람들이 선택에는 아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이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열성으로 하게 해주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아주 확신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 앞에 그 두 사람을 보냈는데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가지고 노는 거야. 하나님을 갖고 놀아.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 갖고 놀면 안 되잖아요. 벌받아. 죄지면 반드시 벌받아. 이 두 사람이 이 어려운 일에 얼마나 열성으로 뛰어들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또 목숨을 원수의 손에 쥐어주는 모험이라고 해도 이들은 그들이 장군 여호수아에게 순종했고요. 순종했으며 회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아주 열성이었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야. 인간들 의지 안 해. 빽 있는 인간들, 돈 있는 인간들, 인기 있는 인간들 의지 안 해. 오직 여호수아는 능력 있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야. 근데 전라도 개목사는 돈구멍이 사랑하는 건 남의 돈 있는 사람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누가 돈 있나 그거나 살피고 그거나 관찰하고 누가 돈 있다고 인정되면은 그 인간만 의지를 해. 돈만 쫙 빨아먹고 버리고 사기쳐가지고 버리고 전라도 개목사들 제비새끼. 그러니까는 목사라는 새끼가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살지. 장가 갔으면 장가를 수십 번도 더 갔으면서 총각이라고 속여가지고 돈만 쫙 빨아먹고 여자 개패대에서 패고 버리고 딴 데로 옮기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이 술술술술 자동으로 나와. 그럼에도 그는 자기 앞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 어려운 일에 얼마나 열성으로 뛰어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목숨을 원수의 손에 쥐어주는 모험이라고 해도 이들은 이들의 장군 여호수아에게 순종했고요. 복종했고요. 회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열성적이었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 능력만 오직 전적으로 의지했다고. 하나님밖에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야? 너네 교회 월세도 하나 못 내주게? 그 사기쳐서 사람 때려가지고 돈 뜯어가지고 교회 월세 내냐? 자지 팔아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너네 교회 월세 내냐? 더러운 제비목사 악마 전라도 똥개 새끼야. 전라도 진도 이렇게 참년은 나한테 5천만원 후원하라고 개소리 떨고. 너를 알아야지 후원하지. 너 쌍판대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자가용 빨간 자가용 타고 나 태워가지고 지 집구석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아주 오리 삶아주고 그냥 남씨하고 살았던 게 참년 개목사 똥개. 전라도 것들은 다 이런 전라도 진도에는 다 이런 똥개들 쓰레기들 개 참년 개 잡새끼들밖에 없어. 사기치고 거짓말시키고 아가리만 벌리면은 사기치고 거짓말시키고. 네가 정직하고 네가 솔직하고 네가 진실한 걸 나한테 보여줬으면 내가 5천만원 그 자리에서 당장 줘. 수표 5천만원짜리 몇 장 안 갖고 다녀? 네 마음을 떠봐야 되잖아. 네가 어떤 인간인가 알아야 되잖아. 돈 있으면서 없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확 바뀌어지면서 최신애하고 지하고 지네 교회에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 부른 거
그거 동영상 찍은 거 다 내려놓으래. 그래서 내려놨어. 더럽고 치사해서 다 내려놨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장로님 옆에 계셨는데 그 장로님 목소리 들어갔다고 또 지 목소리가 또 아멘 세신애가 설교할 때 지가 아멘 했다고 그거까지 다 내려놓으래. 이런 개참냐. 더러워가지고 동영상 3개 찍은 거 다 내려놨어. 참. 이 인간이 전라도라서 이 인간이 이럴 것이다 짐작은 했어. 근데 짐작한 대로 딱 맞아들었어. 전라도 것들은 다 이런 썩을 년, 썩을 놈, 개 잡새끼, 개 잡놈 이딴 것들밖에 없어. 아가리만 벌리면 돈 두 눈구멍에 남의 돈 어떻게 뽑았을까? 남의 돈 내 돈 만들까? 남의 재산 내 재산 만들까? 두 눈구멍에는 쾌락, 돈, 사기치는 거, 사람 때려가지고 돈이나 쫙 뺏고 이딴 것들밖에 없어. 전라도는 두 눈구멍에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개목사 하나님을 네가 사랑해? 네가 하나님을 믿는 목사야? 개목사 두 눈구멍에 사랑하는 거 남의 돈 사기쳐서 등골 빼먹고 이딴 것들밖에 없어.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그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강가에서 7마일 8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여리고 성으로 잠입해서 들어갔고요. 거기서 안전한 숙박지를 찾다가 바로 어디로 갔냐? 라합! 바로 라합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됐다고요. 라합은 기생이라고 불려지고도 있어요. 물론 기생 맞긴 맞지요. 이것은 평판이 나쁜 여자에게 불려진 그러한 이름이에요. 저 여자 저거 라합이란 여자 기생이야 기생. 몸 팔고 술 팔어. 이렇게 평판이 나쁜 여자한테 붙여지는 그 이름이 바로 라합이라고요. 라합은 기생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평판이 나쁜 여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고요. 비록 나중에 회개하고 변화되긴 했지만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 술집 여자, 술 팔아먹고 몸 파는 창녀, 그 기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여자로서는 체욕적이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문둥이 시몬도 비록 문둥병은 고쳐졌으나 그가 살 동안에 그 이름은 언제나 문둥병이라는 말이 붙여 다녔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역시 쪽팔리는 일이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었다고요. 저거 문둥병 환자에서 문둥병 부끄러운 일이었다고요.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신앙과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교훈시킬 그 목적으로 높이 칭찬되어 지는 그 신약에서도 그는 기생이라고 이렇게 불려졌고요. 있는데요. 그 교훈은 다음과 같아요. 기생도 기생 나름이야. 비록 라합이 기생이라고 불려지지만 기생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고 목숨을 구하잖아. 기생 라합보다 만배 천만배 더 못한 전라도 개목사 똥개들 쓰레기들 악하고 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척 시원한 연기나 부려가지고 사기나 쳐서 남의 돈이나 뜯고 사람 때려서 돈이나 뺏고 강도질이나고 도둑질이나고 전과자 교도소나 수십 번 들락날락거리는 전라도 개목사 제비새끼하고 달라. 남씨하고 살았던 그 개참년 이성땡 그 개참년하고 몸뚱이 팔아먹는 개참년하고 달라. 아무리 죄가 크다고 해도 적시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회개만 하면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창녀와 세리들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고 읽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기생 라합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근데 전라도 개목사는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난 예수님보다,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더 인생 더 깨끗하게 살았어. 얘라 이 개찹새끼야. 아가리만 멀면 그게 사기치고 거짓말하냐?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사람 때려가지고 남의 돈으로다가 네 배때기 채우고 유흥이나 다니고 교도소는 수십 번 들락날락거리고 장가는 수십 번을 더 다니고 교도소 올린 것만 해도 10번을 더 넘은 강도 살인마 새끼가, 너는 새끼가 죄가 없냐? 최순의 돈도 고아 출신 최순의 돈도 25억이나 뜯어가 처먹은 새끼가 개패듯이 패가지고 30앞차례 패가지고 갈비뼈 부러뜨리고 다리뼈 부러뜨리고 최순애가 고소해가지고 교도소 4년 7개월 20일 동안 교도소 들어갔다 나온 새끼가, 그리고 아가리 싹 말 안 해요. 자기 죄를 덮어 숨겨 감춰. 더러운 새끼가, 너는 새끼가 의인이냐? 아가리만 벌리면 지가 의인이라고 개소리 지저대고. 전라도 것들은 다 이런 개싼 것들밖에 없어. 악마, 악질, 독사, 사기꾼, 살인마 이딴 것들밖에 없어. 라합의 신앙과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교훈시킬 목적으로 높이 칭찬되어지는 신약성경에서도 라합이 기생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최순애 목사는 거짓말 안 해.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 까발려. 라합이 기생이라는 건 사실이라고, 뻥이 아니라고. 하지만 라합은 신앙이 있었어. 선한 행실이 있었어. 우리에게 교훈을 줘. 그래도 기생 라합이라고 불려진다고. 기생인데 기생 아니라고 죄를 덮고 숨기고 감추고 이런 개짓거리 헛짓거리 전라도 똥개 개 잡년 개 잡새끼처럼 제비새끼처럼 자지 빨아 처먹고 사는 매춘 그 새끼처럼 그렇게 안 해. 사실 그대로 다 까발리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하는 목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해야지. 왜 사람 비유 맞춰? 하나님 비유 맞추면 됐지. 왜 인간들한테 잘 보이려고 인간들한테 높이고 인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는 거야. 왜 인간을 의식해? 하나님만 의식하면 되지. 아무리 죄가 크다고 해도 적시에 회개만 하기만 하면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전라도 개목사 개참년 개잡새끼는 당신 설교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여러분 회개하세요. 권사님 장로님들 회개하세요. 아무개 목사 누구 목사 아무개들 여러분들 누구 회개하세요. 정작 본인 자신은 회개 안 해. 이 더러운 개잡새끼 개참년들이. 내 고향은 전라도 진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진도에서 염소 도둑질에다가 팔아먹고 남이 닭 도둑질에다 팔아먹고 그래서 교도소 수십 번 들락날락거렸어도 그 전라도 진도 사람들은 다 원래 기질이 그래. 돈 필요하면은.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에서 물론 꼴등도 하고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더하기 빼기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덩치가 크잖아. 내 쌍판대기가 보기가 좋잖아. 그래가지고 대표레스 다 패가지고 돈이나 뺐고 그리고 졸업장만 겨우 받았지만 그래도 그게 전라도 기질이야. 전라도 기질. 돈 필요하면 사람 때려. 돈 빼서. 이게 전라도 기질이야. 이런 더러운 새끼. 그러면서 전라도 기질이 원래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가리만 벌리면 김대중 실상님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높아. 내가 20년 30년 애국운동했다고 10억 이상을 후원금을 뽑아서 뜯어서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해. 말 잘하는 거 진짜 사실이에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선수의 선수. 속아넘 그 사기 아가리 말이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더러운 새끼가. 회개할 게 하나도 없대. 아무리 죄가 크다고 해도 즉시에 나의 죄를
인지하고 즉시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데 다 용서해 주는데 회개할 게 없다고 죄를 절대로 회개 안 하잖아요. 자기대로 숨기고 감추고 덮고 700명 800명 여자들 다 쑤셔주고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자지에서 전병 걸려가지고 피가 고름이 질질 나오는 거 내가 중동에 있는 병원 데리고 가가지고 이 새끼 그 자지 피 고름 나오는 거 성병 다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약을 갖다가 2층 병원에서 1층 약국에 그 처방받은 약으로다가 단 약봉지 뜯어가지고 거기서 정수기 물 받아가지고 지 아가리 처먹인 거 다 있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 내가 최순에 39짜리 때려가지고 갈뼈 무릎뼈 다 부러졌지만 기억이 안 나. 이런 거는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기억이 안 나. 개소리 지저대는 게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전라도는 다 이런 미친 개들밖에 없어. 이딴 것들이 다 목사라고. 아무리 죄가 크다고 해도 즉시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빨리빨리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거죠. 용서받지 못하는 전라도 개목사들은 눈깔만 뜨면 후원 은행 통장 새말군 거 통장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려가지고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우리 교회 월세 10달 밀렸어 집주인 나가라 그래 개소리만 치소대. 쌀 떨어졌어 핸드폰 요금 못 내 돈 없어 네 돈 내꺼 네 재산 내꺼 돈 줘 돈 구멍이 스빡해가지고 돈 뜯들어 눈깔만 뜨면은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뜯들어 다니고 이렇게 싼 것들 다 전라도야 전라도 진도는 이런 개목사밖에 없어 쓰레기 개 참년 개 잡새끼 똑같아 아무리 죄가 크다고 해도 즉시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내 죄를 인지하고 회개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서 최순애를 통해서 회개된 목사 개척자금 2억씩 다 나눠주고 또한 5만원짜리 100장씩 묶은 거 100덩어리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강대상에다가 슬그머니 놔두고 다 오잖아. 그러나 회개되지 않는 개목사들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새벽 예배도 안 드려. 하다못해 주일날도 새벽 예배 안 드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부스시 나가더라고. 어디 가냐니까 이삿짐 날라주러 간대. 누구네 이사 가가지고 다른 장로님한테 설교 대신하라고 하고 이해라 이 더러운 개잡새끼야. 그러면서 오후에 2시 예배에 설교한 거 가지고 11시 예배 설교한 것처럼 동영상이나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쫙 다 돌리고 자기대로 숨겨 감춰 덮어 이 더러운 새끼가. 두 눈구멍에 돈 두 눈구멍에 남의 돈 뜯어 처먹으려고 눈구녕이 씨뻑 해가지고 요즘은 전라도로 내려가가지고 기신년 하나 물어가지고 전라도 내려가가지고 자지가 안 팔리나 보지. 아무리 죄가 크다고 적시해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창녀와 세리들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요. 회개하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지. 회개하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 나라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우리는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를 다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읽어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다 읽어드리면 날새 너무 길어. 회개하기 전에는 아주 악하고 독사이고 악마이고 악질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자짓빨아서 처먹고 사는 매출을 냈고 그렇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는데 나는 회개할 게 하나도 없대. 이런 더러운 새끼. 전라도 똥개 새끼가. 회개하기 전에는 악하고 못되었던 많은 사람들도 회개한 이후에는 신앙과 성결에 있어서 위대한 본을 보여준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이 독사 새끼 겉껍데기나 키가 커 쌍판대기 반반하게 생겼어. 비단이야 비단. 그러나 그 속에는 구라기가 들어있어.
뱀이 들어있어. 뱀이 대가리를 깍 생각을 잡고 있어가지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독한 생각만 하지. 세순애가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잠깐 금목걸이 다이아 반지 금바지를 갖다가 빼놨는데 금방 없어졌어. 이 제부새끼가 훔쳐다 갔다가 팔아쳐먹고. 참 기가 막혀. 신앙과 성결에 있어서 위대한 본을 보여준 자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젊은 시절에 지은 죄가 회개를 통해서 은혜로이 용서를 받기는 했더라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언제나 뒤지는 날까지 지니고 다니는 거야. 그 소문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들이 옛날의 잘못을 들을 때 자기들이 회개를 새롭게 하고 또한 회개만 증거로 인내를 가지고 그 수치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 그리고 그 수치를 갖다가 인내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순애도 과거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미팔군에서 색소폰 불어가지고 바이올린 첼로 해가지고 밥벌어 처먹고 살았어. 딴따라 했어. 딴따라. 최순애가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생활 할 때는 요 팝송 불러가지고 피아노 쳐주고 그래서 밥벌어 처먹고 살았어. 등록금도 내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는 거야.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야.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그래. 그래서 다 회개했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금 딴따라 다 손 씻었잖아. 최순애가 요즘도 나이트클럽 미팔군 가서 색소폰 불어서 이 새끼가 술 한잔 따라주면 처먹고 그래? 안 그래? 지금은 뭐 오직 말씀밖에 없어. 말씀밖에. 그러니까 강해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 수치는 언제나 젊은 시절에 지은 죄가 회개를 통해서 은혜로이 용서를 받기는 했더라도 그 수치는 언제나 지니고 다녀야 되는데요. 그들이 옛날의 잘못을 들을 때 자기들의 회개를 새롭게 하고 또한 회개한 증거로서 인내를 가지고 그 수치를 참고 인내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단 한 사람의 친구, 즉 여리고 성에서 단 한 사람의 후의를 지닌 사람이 있었을 뿐인데요. 그녀가 바로 누구야? 이름이, 그 여자가 바로 이름이 뭐야? 기생라합이라고. 기생라합. 그 여자 이름이. 하나님은 때로는 도덕적으로 단정하지가 못한 그런 기생라합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목적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에요. 만일 이 정탐꾼들이 다른 집으로 갔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배신을 당했을 것이고요. 아주 무자비하게 자비가 어디가 있어. 무자비하게 채용을 당했을 것이 분명해요. 이거 최순애 목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최순애 목사가 여호수아 2장을 강의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앞뒤 말씀을 다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이 믿을 만한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었고요. 그들을 그리로, 그 발걸음을 그리로 인도하셨다고요. 따금 우리들 보기에는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위대한 목적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다 이렇게 저렇게 알게 돼요. 자기들이 길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의 눈동자같이 다 인도하신다고요. 예레미야 36장 19절 26절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9장, 예레미야 36장 19절 26절 말씀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탐꾼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보호하는 일에서 라합의 그 경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라합이 경건해. 비록 술집 여자이지만 기생이지만 이렇게 라합이 경건하다고요.
주막집. 니나노 젓가락 가지고 니나노 주막집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해요. 너도 환영, 너도 환영, 너도 환영, 당신도 환영, 당신도 환영. 왜냐면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데요. 그리고 모든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정중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라합은 그녀의 손님들에게 대한 예의 이상의 것을 짠하고 이렇게 보여주었는데요. 라합, 그녀가 한 일은 비상한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고요. 라합, 그녀가 자기 왕과 나라를 거슬러서 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안전되게 영접한 것은 바로 무엇에 의한 것이야? 신앙, 믿음, 신앙에 의한 것이라고. 기생 라합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이런 신앙이 어디서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기생 라합에 어떻게 이런 신앙이 나와? 이거 신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감춰준 거야. 뻥치고 거짓말 시킨 거야. 이건 악에 의한 거짓말이 아니고 선의에 의한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살렸지. 기생라합, 그녀가 자기의 왕과 나라를 거슬러서 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것은 바로 신앙에 의한 것이었다고. 이 말씀이 어딨어?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최순의 말이 아니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의 말을 보더라도 9절 말씀에 그녀는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이들이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주 분명하게 확고하게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숨겨줬지. 그러니까 감춰준 것이지. 뻥친 것이지. 그런데도 그녀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고요. 그들이 또한 거기에 유숙했다고요. 먹고 자고 유숙했다고요. 이들이 성내로 잠입한 것이 발각이 되었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적개심이 불이 붙었다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도 그 기생 라합은 이들을 3대로 덮인 지붕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겼다고. 지붕에다가 이렇게 3대로 덮인 지붕에다가 숨겼다고. 그러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6절에 다 있잖아요. 만일 관리들이 그들을 수색하러 이리로 온다면 이들은 영락없이 뽀록나고 들키게 돼요. 그러나 그녀가 말리기 위해서 후에 껍질을 벗겨서 몰래 돌리려고 지붕 위에 줄지어 벌려놓은 그 3대로 현숙한 여자의 아름다운 기질을 발휘한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현숙해야 되는 거야. 여자가 이렇게 똑똑해야 되는 거야. 비록 기생으로 처먹고는 살지만 여자가 이렇게 지혜가 있고 똑똑해야 되는 거야. 현숙해야 되는 거야. 좋은 일에 나쁜 일에 말고. 전라도 개목사 개참년, 전라도 진도 개참년처럼 대가리 사기치는데, 개찹새끼처럼 사기치는데 대가리가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현숙한 여자의 아름다운 기질을 다 발휘한 거예요. 누가? 기생 라합이. 비록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그녀가 부족한 여자일지 몰라도 그 여자는, 기생 라합 이 여자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그런 여자였다고. 똑같아. 잠언 31장 13절 말씀. 현숙한 여자랑 똑같아. 기생 라합은 똑같아. 그녀의 정직한 직업의 본보기를 보아서
어떤 이들은 라합이 과거에는 창녀였으나 지금은 창녀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창녀면 영원한 창녀인지 알아? 과거에 창녀였지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기생이 아니라고. 과거에 기생이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학자들이 설교할 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 최순애 목사도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은 기생 라합이 아니었을 것이다. 옛날에 한때 그렇게 기생 라합 했을 것이다. 최순애도 옛날에 한때 나이트클럽에서 미팔군에서 색소폰 불어가지고 바이올린 첼로 해가지고 팝송 불러서 처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목사잖아. 목회를 하고 있잖아. 선교를 하고 있잖아. 아프리카 선교, 필리핀 선교,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LA 다 선교를 하고 있잖아. 여리고 왕이 이들을 찾으러 보낸 것은 아주 이상한 것이 못돼요. 이 말씀은 2절 3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는 원수가 문간에 이르렀다는 것을 듣고 공포에 덜덜덜덜덜덜 떨렸어. 공포에 떨었고요. 그 공포는 모든 낯선 사람에 대한 의심과 질투로, 젤러스, 질투로 이렇게 낯선 사람에 대한 의심과 질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고요. 그에게는 라합에게 이들을 끌어내라고 하여서 정탐꾼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명령을 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라합은 이들을 안다는 사실과 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사실을 부인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안 가르쳐주지. 절대로 안 가르쳐주지. 더 심한 수색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달아났다는 것과 아마도 추격하면 따라 미칠 것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뻥 거짓말로 싹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덧붙였다고요. 4절 5절 말씀. 최순애가 기생 라합이라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야. 왜? 최순애는 여호와 하나님 편이거든. 마귀 편이 아니거든. 기생 라합도 여호와 하나님 편이거든. 신앙이 있었거든. 믿음이 있었거든.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지. 사탄 마귀 편이 아니지. 우리는 이것이 선한 행위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분명하고 확신한다고요. 이 일은 사도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행위이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야고보는 라합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야고보서 찾아보면 다 나와요.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라합이 사자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내보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토리가 보면 그렇게 나가요. 기생 라합은 이 일을 믿음으로 비록 기생이지만 믿음으로 이 라합이 믿음으로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 라합은 이렇게 연숙한 여자야. 이 여자는 라합은 이 일을 믿음으로 행했듯이 이러한 라합의 믿음은 인간에 대한 공포 나아가서는 왕의 진노까지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창녀, 내가 비록 술집 잡고 하지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이 달라. 이렇게 숨겨주고 감춰주는 거야. 행동이 달라, 생각이 달라. 근데 전라도 개목사는 대가리 속에 신학교 하루도 안 다니고 돈 200만원 300만원 주고 대가리 들밀고 박성땡 전라도 똥개 총회장 가짜 총회장 그 새끼한테 대가리 들밀고 목사 한수 받고 아가리가 모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이나고 강도질이나고 아주 그냥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어.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어. 잘하는 거는 숨기는 거, 감추는 거, 자기 죄를 숨겨, 자기 죄를 덮어, 자기 죄를 아주 감춰. 쇼 연기는 선수야 선수. 점잖은 척, 의로운 척, 예수 믿는 척. 자기가 세계에서 철교로 최고로 잘한대. 이런 더러운 새끼.
목사들을 가르치는 왕 중에 왕 목사래. 이런 더러운 새끼. 그 반대. 똥인데 자기가 의인이래. 참. 이런 더러운 개 잡새끼 개 참년들 전에도 개 싼 것들하고 달라. 라합은 그녀는 이의 믿음으로 행했듯이 이러한 그녀의 믿음은 인간에 대한 공포, 나아가서 왕의 진노까지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고요. 그러한 믿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금보다 귀한 믿음은 믿음! 그녀는 이스라엘 위에 베풀어진 놀라운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었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가나안 위에 선포된 운명을 피할 수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이러한 신앙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서 보호해 준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서 보호해 준 것이라고요. 라합이. 정탐꾼들이 그 은총을 구했던 것인데요.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가나안도 당신들이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나 나는 감히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녀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대진 믿음! 죽은 믿음! 대진 믿음이라고. 그래 그렇게 말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지. 또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도 못했을 것을 뻔하뻔짜지. 라합이 크나큰 위험 앞에서 믿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믿음은 라합의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 된 것이라고. 대진 믿음이 아니야. 전라도 개목사 다 대진 믿음. 대진 믿음이 있는 개목사들은 날마다 우와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동양 한 푼 줍시오. 나 배고파. 전기요금 내서 전기가 끊겼어. 개소리 지저대는 거야. 맨날 후원 계좌번호는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다 돌리고 그 돈 가지고 배때기 채우고 지보다 20년 30년 연하 기집애들 꼬셔가지고 쌍배때기 반반하고 저통 큰 기집애들 꼬셔가지고 씹질은 해주고 여관 같은데 호텔 같은데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잡새끼들이 다 전라도 똥개 전라도 진도 제빈 목사 새끼야. 이딴 것도 목사라고.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와 숨을 곳으로 삼는 자는 필요할 때마다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이사야서 16장 3절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섬기는 일로 환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성실하고 뜨거운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요. 이부 하나님이 주신 거 아싸 이 사랑 아싸 예수님이 주신 거 이 감사 하나님이 주신 거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거. 라합이 크나큰 위험 앞에서 믿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의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 된 것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모험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참된 성도, 참된 목사라고. 목사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개
대목사 잡사만도 못해. 무당만도 못해. 불신자랑 똑같아. 더 악해. 불신자보다 100배 1000배 더 만배 더 악해. 독사야 악마야 악질이야. 맨 악한 짓만 숨어서 하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성도고 목사님이시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그의 백성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며 그들과 함께 자기의 그 운명을 다 내어 던져버려요.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와 숨을 곳으로 삼는 자는 필요할 때마다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최순에도 간증을 많이 하지만 얼마나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이사야서 16장 3절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섬기는 일로 환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성실하고 뜨거운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 일 속에는 쉽게 정당화될 수 없으나 정당화되어야만 하는 점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 일은 라합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착한 행위로 간주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라합이 원수들을 숨겨주고 자기 나라를 배신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 일은 라합이 자기 왕에게 대한 충성이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그 애정과 임무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줄을 그녀가 알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그녀를 정당화해 주는 것이라고요. 9절 말씀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역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거역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다 알았어요. 미리서 다 알았어요. 척하면 삼천이지. 이렇게 거역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기생 라합의 그 임무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해 그녀의 임무보다도 더욱 우선적이었다고요. 우선적이었다고. 이래는 순서가 있는 거야. 이게 먼저 근데 우선적이었다고. 만일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아. 모르는 것이 아니야. 다 알아. 알면서도 이 땅을 이스라엘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이 땅 백성과 결합해서 만약에 방해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곧 죄악이 되었을 것이 분명해요. 이것은 바로 죄악이라고요. 죄와 악이라고요. 그러나 어떤 백성에게 어떤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을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복리를 해치는 반역적인 행위로 될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요. 라합은 자기에게 찾아온 간원들에게 거짓말로 속였음이 아주 분명해요. 분명하고 라합은 정탐꾼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몰랐고요. 그들이 이미 도망갔어 툭 갔어 달아났으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만일 라합이 진실을 말하든가 아니면 침묵을 지키든가 했더라면 그녀는 정탐꾼들을 배신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것이고 분명히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을 것인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기기 위해서 간원들에게 반대 방향을 거꾸로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다른 길로 정탐꾼들을 추격하도록 하는 그 이상의 행위는 하지를 않았다고요. 만약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된다면 속아 넘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내깔게 두는 거야. 그냥
악한 일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잘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어느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라합의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그러므로 이것을 전례로 삼을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정당화가 된다고 해서 절대로 일상적인 경우에까지 뻥쳐 속여 거짓말을 합법적으로 한 것으로는 알 수가 없었을 것인데요. 라합은 요단강 동편 쪽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나 가나안 족속에게 절대로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를 것 같아? 다 알고 있었다고요. 미리서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연축한 여자지. 그러므로 자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자비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라고요. 파멸을 당한 사람들은 속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라합이 가나안 족속으로서 아무리 거짓말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정상 참작을 한다고 해도 라합의 그 거짓말은 뻥치는 것은 역시 죄악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뭘 받았다고? 라합한테 믿음을 받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믿음을 받으셨다고. 그러나 라합이 가나안 족속으로서 아무리 거짓말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정상 참작을 한다고 해도 라합의 거짓말은 역시 죄악은 죄악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받으셨고 라합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경우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이웃에게 진실을 말해야 되고, 거짓말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 두려워하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긴 맞아요. 이 말씀이 어디서? 로마서 3장 8절에 있는데요. 그 사실을 다 확신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그 속에서 약함이나 어리석음이 섞여 있다고 해도 그 생각하는 바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받아주시며 우리가 실수하는 데 대해서 가혹하게 벌하시지 않으신다고. 어떤 이들은 라합의 대답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말한 진실인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지금부터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라합의 설기.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라합의 설기.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21절까지.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12절 13절 12절부터 13절. 그러므로 12절은 없네요. 13절밖에 없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14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이야, 이런 지식과 이런 지혜까지 이야기를 다 해줘. 산으로 툭 가라 이거야. 산에 가서 4일 동안 숨어 있어라 이거야. 꽁꽁 숨어 있어라 이거야. 만날까봐, 이것들하고 만날까봐. 만나면 목숨은 끝나는 거지. 계획은 다 수표로 돌아가는 거지. 17절 17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사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최순애가 또 나머지 강해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베풀어준 봉사에 대하여 후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해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그리고 정탐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목적한 가나안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큰 용기를 다 전해줘요. 이것을 위해서 정탐꾼들은 온 것이며 또 올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올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라고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요. 관원들을 깨끗이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 라합은 정탐꾼들이 있는 그 지붕으로 다시 와서 붙들리게 될 위험한 상황에서 겁에 질려 아직도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도감을 불어 넣어준다고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리고에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다 알게 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10절에 있다고. 10절에. 그것은 최근 요단강 건너편에 위치한 인접 국가인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고 획득한 승리에 대한 것 그뿐만이 아니고요. 애굽에서
탈출한 놀라운 구원과 홍해를 건너 위대한 여로를 경과해 온 40년 전의 그 이야기까지도 여리고에서는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이야기 되어지며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게 되는 거예요. 놀라게 되었다고요. 스가랴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기사들을 어떻게 기억나게 하시는가를 이렇게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시편 111편 4절 말씀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의 능력을 말하게 될 것이다. 시편 146편 6절 말씀에 라합은 이러한 일들의 소문이 가나안 민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9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녹았도다. 11절 만일 라합이 주막을 경영하고 있었더라면 술집 주인 주막 아시죠? 니나노 만약에 라합이 주막을 경영하고 있었더라면 그 라합은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오는 그 나그네들과 여러 종류의 집단으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인데요. 이게 최순애 목사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분명하잖아요. 앞뒤 말을 맞춰봤을 때 앞뒤 성경을 읽어볼 때 그렇게 스토리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듣고 따라서 정탐꾼들은 라합의 정보 제공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정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되었을 것이에요. 자기들이 그 원수들이 사기가 다 저하가 되어서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듣는다는 것은 아주 겁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 일으켜주게 되었을 것인데요. 그리고 이미 절망 상태에 있는 원수들은 틀림없이 특별히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절망 상태에 있는 원수들이 틀림없이 특별히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는 자기들 앞에서 꼬꾸라질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쉽사리 얻어낼 수 있었음에 틀림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 사람들로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 25절에 다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다른 약속도 성취되리라는 그 확정을 이들에게 던져주게 될 것인데요. 강한 인간이라도 자기 그 용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건장한 덩치가 큰 건장한 사람이라도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몸도 마음도 모두 약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약하게도 만드시고 강하게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몸도 마음도 모두 약하게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아무리 힘센 원수라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강한 원수라도 이스라엘 앞에서 두려워서 떨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고는 형통하지가 못해요. 형통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강팍해봐 형통하지 못하다고. 사람의 혼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느 때에도 공포의 칼로 그를 맞서 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유가 바로 이런 때문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라합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 그 신앙 고백을 한다고요. 아마도 이토록 큰 믿음이 발견되어진 일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일찍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아니 이스라엘 중에서라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만큼 큰 믿음은 보지 못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커요. 큰 믿음. 그녀는 기생라합, 그녀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배를 의심하지 않고 다 완벽하게 믿고 있었어요. 11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가 예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며 그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광대한 거리가 있어.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감찰과 통치하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고요. 다 똑같다고요. 다 동일해요. 하늘이 그의 능력을 넘어서지 못하며 아래로 땅도 그가 아시는 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늘이고 땅이고 전 세계 하나님 눈앞에 손바닥 앞에 다 있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다고요. 9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로 아노라. 여리고의 왕도 라합이 들은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다 들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기가 지배하는 땅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없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기가 지배하는 땅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요. 따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이 땅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했는데요. 아무리 굳센 확신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자기 힘으로 목적을 성취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은혜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들었을 뿐인데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의 많은 장로들도 이 약속의 불신으로 죽어가는 그런 판국에 그녀는 조상들에게 맺어진 그 약속의 진실을 확신하며 이야기를 하는데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눈으로 안 봤어.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야. 꼭 그걸 확인을 해야 돼. 아무리 굳센 확신이라도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자기 힘으로 목적을 성취시킬 수는 없고요. 은혜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들었을 뿐인데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의 많은 장로들도 이 약속의 의심에 불신으로 죽어가는 그런 판국에 그녀는 조상들에게 맺혀진 약속의 진실을 확신하며 이야기하는데 보지 않고 눈으로 안 보고 두 눈구멍으로 안 봤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바로 그런 여자라고. 눈으로 안 봐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복이 된 거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합이 바로 그런 여자라고. 오 여인아 너희 믿음이 그도다. 오 여인아 오 라합아 기생 라합아 네 믿음이 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기와 자기의 친척들이
여리고의 파멸의 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게 해줄 것을 약속시켰다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녀의 나라에 다가오고 있는 변혁에 대한 라합의 신앙의 진지성과 위력이 나타나 있는데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고요. 라합은 자기 나라의 점령을 미리 다 내려다 보았고요. 믿음으로 이미 정복자들의 은총을 다 이렇게 구했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금보다 귀한 믿음은 믿음으로 이와 같이 노아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미리 정복자들이 은총을 다 구했고 이와 같이 노아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자기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했다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죄인들이 파멸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천국의 땅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닥쳐오는 진노를 부지런히 피해 요리조리 피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가담함으로써 영생을 얻으려고 애쓴다고요. 달라 세상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 믿음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후원 동양 한 푼 줍시오. 나 어려워 나 힘들어. 개소리 지저대지 않아. 하나님이 주실 걸 믿으니까. 하나님은 돈 많은 부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돈을 주시는 거를 다 알아.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좋은 사택도 주시고 좋은 건물도 주셔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이사가고 다 믿어. 믿음대로 되는 거야. 날마다 없어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쌀 떨어졌어 개소리 지저대는 전라도 똥개 목사들하고 달라.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내가 목사면은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하나님 주실 거를 믿어야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지. 니는 네 아가리로 사기만 치고 거짓말만 시켰지. 기도한 적 내가 너하고 6년 동안 동거생활 했지만 기도한 적 한 번도 1분도 1초도 기도한 적 본 적이 없어. 더러운 새끼야. 저라도 똥개. 몇 단계 목사냐? 걔 참년. 걔 잡새끼. 저라도 똥개들 쓰레기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들이 안전을 위한 라합의 배려는 자연적인 애정에 있어서 칭찬할 만한 그런 본보기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면은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거야. 남들이 나를 칭찬해. 그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거야. 사람 눈만 속이고 간신 돈 있는 사람 강자들한테는 아부 떨고 간식 떨고 꼬리 싹 내리고 돈 없는 고아 출신 가부 출신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고아 출신 가부 출신은 개뼈듯이 패가지고 돈이나 짝 빨아먹고 사기쳐서 결혼하자고 유혹해가지고 돈이나 짝 빨아먹고 개뼈듯이 패서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갈아타기를 동거생활만 30번 40번 더 하고 결혼식만 10번도 더 하고 700명 800명 여자들 다 수려주고 자지가 피해가 고르면 질질 나가 성병 걸려가지고 이 더러운 새끼가 목사냐? 어차피 뒤지면 지옥 갈 거니까 확 뒤져버려. 이 더러운 새끼야. 저런도 똥개 새끼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척들이 안전을 위한 라합의 배려는 자연적인 애정에 있어서 칭찬할 만한 본보기가 된다고요. 이와 같이 라합의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그 바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생 라합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과 함께 그들을 계약할 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라합의 남편이나 라합의 그 자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는 대신 부모와 형제, 라합의 부모와 라합의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 다 찾아보니까 그들에 대해서도 라합은 적절한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정탐꾼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맹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라합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경건심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라합이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경건한 종교적인 그런 행위였어요. 라합의 요청은 아주 정당하고요. 합리적인 것이에요. 라합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으니까 그들도 라합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보인 그 친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미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라합에 대한 정탐꾼들의 친절도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에게까지 이렇게 미치어야 하고요. 이러한 일은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까지도 불사했던 그 라합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작은 일이었어요. 자비를 베푸는 자는 자비를 받을 것을 기대해도 좋고요. 라합은 자기가 정탐꾼들에게 보인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무슨 출세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라합에게 입은 자비가 크기는 하지만 라합은 오직 한 가지 요구, 자기의 생명이 일괄적인 파멸에서 구원될 것을 요구할 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친절을 보인 보상으로 에벳멜렉에게 어떤 역경에서라도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될 것을 예레미야 39장 18절 약속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라합이 이후에는 살몬의 아내 이스라엘을 한 왕후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지위가 다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야.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죠. 충성되게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면 그는 보호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다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갚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하기 나름이야. 나 하기 나름이고 너 하기 나름이야. 하나님은 다 이렇게 갚아주신다고. 네 하기 나름인 거야. 네가 사탄마귀 귀신 비유만 싹싹 맞히고 사탄마귀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개목사들은 날마다 교회 월세 못 내가지고 보증금 다 까먹고 교회를 100번 1000번 옮겨도 마찬가지고. 정탐꾼들은 라합을 파멸해서 지켜줄 것을 엄숙하게 약속을 했어요. 14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겠다. 우리들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겠다. 그리고 당신들 중 누구를 해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아니 차라리 이 말을 누구든지 그녀의 약속을 깨뜨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뜻하고 맥락이 똑같으죠. 라합은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것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걸었다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거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보답으로 이들은 라합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내걸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의 맹세는 공적 신앙과 민족의 명예를 걸고 된 일이고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들을 파견한 온 민족을 의미하고 있으며 온 이스라엘이 이 맹세 속에 분명히 관계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고요. 이들은 이 일에 대해서 라합을 대접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위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임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자기들이 한 일을 인정해 줄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일반 규례에 따라서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신명기 7장 2절 진심으로 이스라엘이 유익을 도모하고 참으로 친절을 베푼 특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마저도 금지되어져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서로 은혜를 갚는 것은 바로 뭐야? 자연의 진리예요. 자연의 진리.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전라도 계목사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번이고 사랑 받기만 했지 줄 줄은 몰라. 세수리한테 25억이나 뜯어 처먹었으면서 옥상에 있는 화분 2개만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족같은 년아 사람 사서 해! 내가 네 종이냐? 그리고 개패듯이 패가지고 부천에 있는 순천향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시켜놓고 병원비는 나중에 내가 자지 팔아서 다른 여자 돈 많은 여자 꼬셔서 내가 사기쳐서 등쳐가지고 병원비 갚아줄게 해놓고서 지금까지도 1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갚아준 적이 없어요. 더러운 새끼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녀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라합을 파멸해서 지켜줄 것을 엄숙하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라고 말 속에 그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파견한 그 민족을 의미하고 있고요. 온 이스라엘을 이 맹세 속에 분명히 관계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들은 이 일에 대해서 라합을 대접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위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임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여호수아도 자기들이 그 한 일에 인정해 줄 때 의심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일반 규례에 따라서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신명기 7장 2절에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유익을 도모하고 참으로 친절을 베푼 특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마저도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은혜를 갚는 것은 자연의 찰리라고. 은혜를 갚아. 고마우니까 은혜를 갚아. 근데 전라도 계목사는 은혜를 갖다가 폭력으로 뼈 부러뜨리는 걸로 피 범벅 만드는 걸로 그렇게 은혜를 갚아. 더러운 새끼. 그러면서 목사래? 평내순복음교회 계목사 새끼. 살인마 새끼. 독약을 갖다가 미겨놓고 돈 수백억 거저 처먹으려고 독약을 미겨놓고 이게 은혜를 갚는 거냐 이게? 더러운 새끼야. 전라도 개 싼 것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목사가 목사를 독약을 미겨 수백억 뜯어 처먹으려고. 더러운 개 잡새끼. 똥개 새끼. 이게 은혜를 갚는 거냐? 이게? 돈 뜯어 처먹으려고. 남의 돈 수백억 쉽게 뜯어 처먹으려고. 악마 악질.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어. 이 전라도 개목사 새끼. 그러면서 무슨 세트 전도야 세트 전도는. 그러면서 무슨 신학교 박사에 더러운 새끼야. 예수 닮는 새끼가 신학교 박사냐?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더러운 악마 새끼. 사람은 몇 명을 갖다가 음식에다가 야금야금 독약을 미겨가지고 넣어가지고 죽여놓고서 더러운 새끼가. 예수 닮으면서 목사야? 예수 닮으면서 신학 박사야? 더러운 새끼야. 예수 닮으면서 남은 전도해? 너도 예수 안 믿는데 남은 전도해? 그러면서 더러운 새끼.
정탐꾼들이 라합과 맺은 약속,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4절 말씀에 우리는 약속을 하는 데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도 진실할 것이며 우리가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데만 진실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 요구와 기대를 넘어서기까지 친절을 베풀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선을 때로는 하나님의 친절과 신실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시편 117편 2절 말씀.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야.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평내순복음교회 더러운 새끼 독약을 갖다가 음식에다가 몰래 야금야금 넣어가지고 사람을 몇 명을 살해를 해. 그리고 수백억 뜯어쳐먹어. 악마 새끼. 그러면서 무슨 세트전도야. 세트전도는 더러운 새끼야. 너도 예수 안 믿으면서 세트전도냐? 악마 악주 새끼. 너 딴 게 목사냐? 너 딴 게? 살인마 새끼지. 다른 사람도 독약 미겨가지고 살해하는 살인마 새끼지. 돈 수백억 쉽게 공짜로 쉽게 뜯어쳐먹으려고.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람 때리고 돈 뺏는 새끼가 전라도 진도. 이 박씨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이름이 다 똑같아. 박씨들. 성이 다 똑같아. 박씨들. 고향이 다 똑같아. 전라도 진도. 하나님의 선을 때로는 하나님의 친절과 신실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시편 117편 2절 말씀에 어떤 경우로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리라. 19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만일 우리가 보호할 책임을 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의 부주의로 해를 끼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죄책을 이렇게 죄책을 져야 하며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죄책을 져야 하며 그 피는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요.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는 거야. 이 더러운 새끼야. 전라도 똥개 쓰레기들. 악마 악질. 성이 다 똑같아. 다 박씨들이야. 고향이 다 똑같아. 전라도 진도. 이 개싼 것들이 다 목사래. 목사. 예수도 안 믿는 똥개 새끼들이 목사야. 독약을 미긴 더러운 새끼. 악마 악질 새끼. 지 마누라도 독약 미겨가지고 죽이고 죽이기 전에 보험 착한 턱 들어놓고 보험금 수억을 타쳐먹고 최순애도 같은 방법으로 죽이려고 우리게 부목사로 오라고 유혹해가지고 미혹해서 더러운 새끼가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고 속으로는 독약을 미기고 증거가 다 있으니까 최순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 새끼 단발 당장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어. 증거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될 경우 그 새끼한테 전도받은 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 다 하나님 떠난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믿기라고 해서 가만히 참고 있는 거야.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리라 19절은 것인데요. 만일 우리가 보호할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의 부주의로 해를 끼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죄를 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 피는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약속에 대한 단서와 제한. 비록 이 정탐꾼들이 급하게 서둘고 당황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약속 체결에 있어서 신중하며 실행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에 자기들을 절대로 속박시키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계약은 아주 신중하게 체결해야 하는데요. 뒤늦게 맹세 때문에 악을 행해야 하는 공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이고요. 그 약속을 세심하게 지킬 사람은 약속을 맺는데도 아주 신중하게 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그런 조건들까지도 삽입시키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에요. 정탐꾼들의 약속은 3가지 단서가 있다고요. 그 3가지 단서를 수반했다고요. 정탐꾼들이 약속은 3가지 단서를 수반했고요. 이것들은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들은 만일 아래와 3가지만 이루어진다면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반드시 보호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라합은 붉은 끈을 지금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그녀의 창가에 메어둘 것, 이것은 그녀의 집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영에게 아무리 맹렬하고 열렬하게 군사적인 처리를 해 나간다고 해도 어떠한 군인도 이 구별된 집에 대해서는 여하한 폭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지시켰을 것이에요. 이것은 문 설주에 피를 뿌림으로 장자들이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쌤쌤이라고요. 이것은 같은 색깔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에 뿌려져 보호함을 받게 되는 성도들의 안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합이 사용했던 바로 그 끈이 자신을 구원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렇게 기대를 해도 좋은 것이에요. 라합이 안전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라합 그녀와 함께 집안에 있게 해야 하고요. 밖에 나가지 마. 위험해. 우리 집은 안전해. 빨간 철을 매달았어. 그래서 우리 집은 폭격하지 않아. 폭력 안 써. 그러죠? 그것이겠죠? 여리고 성이 점령 당할 때 아무도 문을 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18절, 19절. 이것은 필요한 단서인데요. 라합의 친척들이 정해진 집안에 있지 않는다면 절대로 분간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이웃과 섞이게 된다면 거기에는 구제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이웃과 섞이면 어떻게 구제해요? 빨간 참개 들고 있을까? 펄럭펄럭 들면서 그게 들고 있을까? 밖에 나가면 안 되지. 위험하니까. 칼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삼켜 버린다고. 그럴 경우에는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밖에 나가면 칼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삼켜 버린다고. 이것은 또한 합리적인 단서이기도 한데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라합 때문이니까 그녀의 집만이 여리고에서 은총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들이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성에 다가오는 파멸의 확실성과 무서움을 더욱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로 롯이 소알로 피한 것처럼 약속된 그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만 할 것이라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과 분리됨으로써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쌤쌤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구원 얻을 사람들은 성도님들과 더 친밀하게 사귀어서 정욕으로 인하여 생긴 이 세상의 타락에서 피하고 죄를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세상의 타락을 피하고 세상의 타락에서 피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말려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에요.
전라도 대목사가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죄만 짓고 범죄만 저지르고 세상에 말려 세상 인간들하고 세상 사람들도 더 악해. 악질, 악마, 사기나 치고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자지나 팔아서 처먹고 살고 독약이나 미겨가지고 사람 살해하고 돈이나 수백억 착 빨아가지고 돈 아주 그냥 물수듯이 써 그냥 아주. 내일은 없대. 오늘밖에 없대. 다 탕진해. 교도소에서 같이 살던 깜빵 동기들 데려다가 취미가 자기보다 20년 30년 막내딸 같은 여자들하고 씹질하는 게 취미야. 그게 낙이야. 똥개 새끼들.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라합은 이 전라도 똥개들 쓰레기들. 전라도는 왜 다 이런 개싼 것들밖에 없어. 더러운 악마 악질 쓰레기들밖에 없어. 이딴 게 다 목사래. 라합은 이 새로운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배려를 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들을 다른 길로 보냈다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정탐꾼들이 라합과 계약을 맺고요. 거기에 동의했다는 것이 21절 충분히 이해된 이후에 그때야 라합은 이들을 밧줄로 성벽에 달아서 매달아서 내렸어요. 15절 말씀에 여기에서 라합의 집의 우정어린 이 상황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할 때와 마찬가지였어요. 지붕에서 이렇게 끈 매달아서 했으니까 바울 똑같았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톡갈 때와 똑같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우정어린 이런 상황 밧줄로 두고 성벽에 매달아서 사람을 매달아서 이렇게 내리는 거 똑같았잖아요. 마찬가지였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3절 말씀에 라합은 또한 이들이 안전하게 도망가도록 달아나도록 갈 길을 다 지시해 줬어요. 산으로 도망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어. 이쪽으로 가면은 그들이 쫓아올 거야. 원수들이 쫓아올 거야. 다 가르쳐 줬잖아요. 아무래도 라합이 이들보다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16절 말씀에 라합은 이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산의 길로 도망가라고 산 길을 택해서 추적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산에 피해 있으라고 이렇게 지시했다고요.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자기들이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믿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지혜로운 방법을 무시하고 행동해도 좋다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위험하게 우리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시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갖고 노는 거야.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 갖고 조롱하는 거야. 내가 뒤지나 안 뒤지나 한번 봐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거 하나 조롱하는 거야. 하나님 갖고 노는 거야. 그러면 뒤지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시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위험에 노출시켜가지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노출시켜가지고 하나님 시험에서는 안 된다고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 일의 비밀을 지키며 누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부탁은 그녀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만일 라합이 이스라엘의 칼에 자기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다가 이스라엘 족속이 그녀를 보호하러 오기도 전에 여리고 왕의 손에 잡혀 반역죄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최신의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라합이 정탐들이 안전을 위해서 충고해 준 것과 똑같이 정탐꾼들도 그녀의 안전을 위한
사려 깊은 사려 있는 충고를 해 주게 된다고요. 자신을 삼가하라고 하는 선한 충고, 선한 충고는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무사히 돌아온 정탐꾼들, 무사하게 돌아온 정탐꾼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울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누누이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 조금 남았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파견했던 그 정탐꾼들이 무사하게 귀환한 것과 그들이 돌아간 것과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 나가도록 큰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는 장면을 짠짠짠짠짠 다 보게 돼요. 만일 이 정탐꾼들이 모세가 파송했던 아주 못된 악한 정탐꾼들처럼 백성들을 실망시키려고 했었더라면 그들은 자기들이 본 바 여리고성이 높고 든든한 성벽과 여리고 왕의 비상한 용기와 그들이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가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분명하죠. 그러나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요. 이들이 무사 귀한 그 자체가 여호수아에게는 용기가 되었어요. 용기가 되었고 선한 징조가 되었다고요. 용기가 되었고 선한 징조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원수인 나라의 라합과 같은 아주 선한 친구 선한 친구 얼마나 선해요? 이 라합이 선한 친구를 마련해 두시며 여리고 왕의 분노와 추격자들이 탐색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사히 귀환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거신 배려의 표시가 될 수 있었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정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그 행진이 의심이 없는 승리의 그 행진임을 믿게 해 준 것이에요. 이 정탐꾼들을 놀랍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병사들도 보호해 주실 것이고요. 전쟁의 날에 이들이 머리를 지켜 줄 것이라고 믿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하게 믿는다고요. 믿었어요.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보고는 더욱 더 고무적인 것이었어요. 24절에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이 비록 싸울 결심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 때문에 간담이 녹아 지혜를 짜내지도 못하고 싸울 용기도 없더이다. 여기서 정탐꾼들은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데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그것은 모두 우리 것이에요. 우리 것, 내 것, 내 것, 우리 것이라고요.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오직 가서 소유할 뿐이에요. 내 거, 내 거, 내 거 소유할 뿐이라고요. 죄인들이 공모는 때로는 그들이 파멸의 확실한 징조가 되는데요. 만일 우리들이 영적 원수들을 대항하면 그들은 우리 앞에서 톡까 도망갈 것이라고요. 달아날 것이라고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마땅히 기회가 주어질 때면 우리는 단순히 정복자 그 이상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에요. 아멘. 최신의 목사가 여호수아 2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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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